잃어버린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갑 잃어버려 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버스에다가 지갑을 두고 내린 적이 두어 번 있었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릴 때 제일 여러분 아까운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돈이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려서 아까운 것은 돈보다도 지갑 안에 있는 신분증 또 아니면 카드였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신분증하고 카드로 잘못 저의 카드가 도용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갑을 잃어버린 즉시 이제 카드를 정지시키고 모든 카드와 신분증을 다시 모두 재발급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속상했던 것, 바로 지갑 안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밖에 없는 추억이 담긴 가족 사진을 잃어버린 것이 가장 속상했습니다. 카드는 다시 재발급 받으면 되는데 그 추억이 담긴 가족 사진은 다시 찍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마음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우리가 어떤 것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냐면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렸을 때, 그때는 정말 여러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하늘이 노랗게 변합니다. 제가 잠시나마 아들을 잃어버려서 크게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둘째를 이제 출산하고 이제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 동생네 부부가 축하하기 위해서 잠시 그곳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인사를 마친 후에 함께 뷔페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였습니다. 저는 식사를 하면서도 첫째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늘 제 시야에 두고 수시로 확인하면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잠깐 동생과 얘기를 나누다가 식당을 둘러보았는데 첫째 아이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첫째 아이가 4살 때였습니다. 어디가 있겠지. 이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식당을 막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빈 룸에 아이가 있는지 일일이 방마다 다 확인해보고 화장실이나 여러 곳에 다 확인해보았지만 여러분 아들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갑자기 무서운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저 식당 출구 계단에 내려가서 밖에 있는 차도로 간 것은 아닐까? 무서운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두려운 마음을 부여잡고 밖으로 나가 아이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거의 20분 정도 찾아다닌 것 같습니다. 1분, 2분이 마치 몇 시간이 흐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식당에 있는 모든 직원들도 함께 이제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20분 뒤에 드디어 아이를 찾았다고 누가 막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알고 보니 첫째 아이가 방 안에 있는 탁자 밑에 쪼그리고 숨어 앉아 있었던 겁니다. 조금 전에도 여러 번 찾아보았던 곳이었지만 그때에는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어떤 직원분이 찾아낸 겁니다. 제가 첫째 아이를 발견한 순간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이 짧은 20분의 시간이 저에게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간접적으로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여러분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어린 양의 생명을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마태를 소개할 때 간단히 세리라고만 기록되어져 있지만 마가복음 2장 14절에서는 마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마태를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의 또 다른 이름은 레위였습니다. 여러분, 레위라는 이름의 뜻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연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알페오의 이름을 기록해 놓음으로써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레위, 이 아들이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 살기를 소망하며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레위 마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 삶을 기대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지었던 겁니다. 자녀의 이름 안에는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소망과 기대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마태는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마태의 삶의 모습은 여러분 어떠합니까?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부르심에 따라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떠나 돈을 따라 세상의 영광에 따라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마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 마태의 원래 직업은 바로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미워하고 혐오했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 당시 이스라엘은 여러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에 정기적으로 세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때 마태는 사람들에게 로마로 보내는 세금을 걷는 세리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보통 세리는 어떻게 선정되는지 아십니까? 세리는 입찰 제도를 통해서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내가 얼마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겠습니다 라고 그 입찰 금액을 적어내면 그 입찰한 액수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적어낸 사람이 세리로 선정되었습니다. 세리가 된 그들은 입찰로 적어낸 낸 금액을 채우기 위해서 더 악독하게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세리는 로마로 보낼 세금뿐만 아니라 그 세금의 이상의 것을 걷어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돈을 착복했던 사람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로마는 정해진 세금을 내기만 하면 세리 본인이 그 이상의 세금을 걷어 돈을 착복할지라도 전혀 상관하지 않고 눈 감아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세리는 합법적인 도둑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세금 징수에 대해서 반기를 들지 못하도록 로마 군인들이 세리 뒤를 다 봐주었습니다. 세리는 로마의 세력을 등에 업은 강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세리인 마태는 자기 백성에게 피 같은 혈세를 각출하여 로마에 바치는 매국 노용, 또 세금 징수권으로 자신의 재산을 늘리는 도둑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리들을 치를 떨며 싫어했고 죄인으로 여기며 그들을 경멸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 알페오는 여러분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 살기를 원했던 그 아들 마태가 지금은 하나님을 떠나서 돈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세리로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알페오의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마태의 아버지 알페오는 날마다 눈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내 아들이 다시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연합한 자라는 이름과 같이 하나님과 연합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 마태의 아버지 알페오는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 뿌리며 매일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마태의 아버지 알페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마태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셨습니다. 지금 마태는 세리로서 수많은 부를 축적하며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지만 한편으로 마음이 너무나도 공허한 겁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성공하면 내 안에 참된 만족이 있을 줄로 알았는데 마음이 너무 공허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페오의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마태의 마음을 만지신 겁니다. 지금 혹시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 제 자녀가 어릴 때는 정말 믿음으로 잘 양육했는데 교회 학교 이후에 지금은 마태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 잠시 세상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자녀들 가운데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알페오와 같이 눈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세상에 있던 마음을 고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켜주시는 은혜가 마태에게도 임했고, 또한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공황 가운데 있는 그 세리 마태를 친히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의 징후를 보고 있었던 그에게 딱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에 보면 세리 마태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실 때 그저 따르니라 라고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마태는 오래전부터 자신의 삶에 대한 회의를 갖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지? 마태는 세금을 걷는 세리로 많은 돈을 축적하며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자신의 삶에 대한 회의감이 있었던 겁니다. 그의 아버지 알페오는 그에게 아까 이름 짓기를 레위, 하나님과 연합하며 사는 사람, 그런 되기를 소망하며 아들의 이름을 지어 주었는데 그는 지금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돈에 따라 물질로부터 오는 기쁨과 만족을 구하며 살아왔던 겁니다. 이렇듯 마태는 자기 삶에 대한 회의감을 갖고 있었던 차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주님이 하신 놀라운 그런 기적들, 그것은 메시아, 주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 가운데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자기도 이런 잘못된 세상적인 삶을 청산하고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 나도 변화되고 싶다. 그런 갈망이 이 마태의 마음 가운데 있어 왔던 겁니다. 그는 예수님께 생명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비유에서 같이 예수님이라는 그 보화를 여러분 발견하게 될 때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팔아 보화가 묻혀져 있는 그 밭을 사는 것처럼 여러분, 세리 마태는 예수님이라는 그 보화, 예수님이라는 그 생명, 예수님이라는 그 구원을 발견하게 될 때 자기의 모든 성공, 그 직장, 재물,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은 거룩한 영적인 갈망과 목마름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마태는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본인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했음을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지나가시다가 그 마태의 마음과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마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입에서 떨어지자마자 아마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듯이 네,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즉시로 고민하지 않고 그 세관의 자리를 다 박차고 지금까지 성공의 자리를 누려왔던 그 모든 성공의 자리를 박차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마태는 지금까지
힘들게 쌓아놓았던 모든 세상적인 지위와 권세, 미래가 보장된 직장과 재물을 모두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잃어버린 한 영혼, 그 마태를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그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마태를 이제 부르시고 그 집으로 가셔서 이제 그와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때 마태와 함께한 많은 세리들도 함께 초청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는 모습을 누가 보게 되었냐면 바리새인들이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예수님을 정죄하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며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때에는 누가 예수님의 말씀에 반기를 들었습니까?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누가 반기를 들었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모두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당시에 가장 의롭다고 여겨졌던 사람들 여러분 아니었습니까?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신다면 구원받을 1순위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바라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의인의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본인이 구원받을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잘 지키는 사람은 자기들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보다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나밖에 없다.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자기들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의인과 죄인으로 구분짓고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로 나누고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까?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에서 종로로 타며 사는 자들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하시기 위해,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르러 오신 죄인들은 누굽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10절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죄인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죄인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끼리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인지를 서로 나누고 구분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의인의식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왜 신앙생활을 저렇게 해? 하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영적으로 아주 건강하고 믿음 좋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십니까? 죄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지고 마음이 뒤틀려지고 여러 가지 죄병으로 고통당하는 인생들 가운데 그의 삶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무리 영적인 의사로 오셨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기 죄의 문제를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정말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주님은 자칭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자라고, 나는 온전한 자라고, 나는 믿음 좋은 자라고, 기도 많이 하는 자라고 여기는 그런 바리새인들, 그런 외식의 죄를 주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여러분, 외식의 죄가 무엇입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의 행실이 너무나도 의로워 보입니다. 믿음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깨끗한 것처럼 보입니다. 허물이나 흠이 없어 보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나도 거룩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과 삶의 실상을 어떻습니까? 온갖 교만과 탐욕과 더러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속을 보시고 부패하고 냄새나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하기까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외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한마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겉으로는 건강하고 의로워 보였지만 여러분, 그 속은 병들어 있었으며 그의 내면은 죄로 부패하고 냄새나는 상태였음을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기가 건강하다고, 자기는 의사 대신 예수님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과 구원이 전혀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은 이미 율법을 잘 지키고 있으니 그로 인해 구원을 보장받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절 말씀에서 자칭 건강한 자라고 여기는 너희에게 의사가 쓸데없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역사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은혜를 찾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구할 필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병든 자들, 죄로 인해 고통과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여러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들에게 죄로부터의 자유와 회복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는 그 의사 대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병으로 인한 고통과 아픔으로 매일매일 괴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병든 자는 무엇을 갈망하게 되냐면 회복을 갈망합니다. 치유를 갈망합니다. 구원을 갈망합니다. 병든 자들은 이처럼 갈급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는 첫 시작이 무엇일까요? 아픔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아픔과 고난이 찾아올 때 그 아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여러분 깨닫게 되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죄가 머리로 인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저절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가 고백되어지고 시인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죄를 아파하는 것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첫 시작이요 발걸음입니다. 사도 바울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율법으로 자신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으로 자기의 의로움과 구원받을 정당성을 드러내는 도구로 그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영적으로 거룩하다고 건강하다고 자부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찾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영적으로 병든 자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고침받아야 됩니다. 내 가정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시인하고 인정하는 자들은 누구를 찾게 되냐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죄인들은 자신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알기에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 앞에서 죄의 사함을 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합니다. 단지 긍휼 없는 심판만 놓이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당당하게 여러분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두 부류의 죄인만 있을 뿐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죄인과 인정하지 않는 죄인만 있을 뿐입니다. 자기 죄를 숨기고 포장하는 죄인과 자기 죄를 시인하고 드러내는 죄인만 있을 뿐입니다. 죄인에게는 긍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는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을까요? 냉혹하고 칼 같은 심판을 내리시려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어가고 있는 영혼을 보면서 긍휼의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은 죄로 인해 고통과 저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요,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여러분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때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긍휼 없는 심판을 하신다면 우리는 모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예수님은 긍휼히 여김 받기를 구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종교적인 의로 가득 차 있는 이들, 오직 종교적인 예배와 형식만을 구하는 자들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물리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여러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나의 종교적인 의를 내세우며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죄에 빠져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내 죄를 포장하며
사람들 앞에서 내가 거룩한 척, 의롭다고 여기는 영적인 교만의 죄에 빠지는 순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아무런 효력도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바라옵기는 하나님, 주님 앞에 잃어버린 자가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인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자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어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가, 사랑하는 내 부모들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한때는 믿음 생활했다가 잠시 세상 가운데 나가 있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알페오처럼 하나님, 내 사랑하는 마태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알페오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아들 마태를 만나 주셨고 그 삶이 변화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이러한 놀라운 회복과 변화가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요.